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그 원문에는 자세히 있지 않은 내용에 더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비답해서 조금씩 자기가 빠져있는 어둠에서 걸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날 때 성경 읽으면 다르죠? 멀쩡할 때 읽는 거하고 깨져서 읽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27절, 26절, 27절 내용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이 다 교회 다니죠.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종교 생활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다 진짜 경건은 아니다. 이런 게 진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이런 게 나타나야 한다. 제가 이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라는 말만 할 건 아니에요. 그럼 부담스럽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정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씨앗을 심으세요 라고 말하고 씨앗을 나눠주지도 않은 채로 이런 꽃을 피우세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구나. 부담이 안 돼요. 아니 씨앗을 나눠주면서 잘 길러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세요. 씨앗도 주고 잘 길러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씨앗을 받았으니 이것을 잘 길러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방법이 생기고. 근데 저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꽃과 열매가 나와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은 듣기는 좋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꽃을 피워요? 결심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씨앗도 줄 거예요. 이따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내가 씨앗을 받았나 주머니를 살피지 말고 여기를 쳐봐요. 저기 문 나가면서 내 얘기 해줄게요. 근데 지금은 그 씨앗이 피어난 꽃과 열매부터 먼저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좋잖아요. 꽃 얘기하면 이런 게 활짝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표정이 달라. 평생 꽃하고 담 쌓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편가르지 맙시다. 하나된 교회에서. 이 경건의 내용을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진짜 제가 이틀 동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어디 계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저는 성도들이 정말 쓸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데 혼자 살아요. 너무나 외롭고 처절하게 혼자 살아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모셔놓고 나갈 때는 혼자 나가요. 그리고 슬프대, 혼자 너무 힘들대, 어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험한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이 80, 90에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그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아들과 성령을 보낸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다 늙어서 나이 90이 돼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은 넷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단위가 넷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부부가 둘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8명? 8분 아니에요. 몇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부부가 둘이 방 안에 앉아 있다. 그럼 몇 분이 계세요 거기? 예? 5분. 이거를 Holy Mathematics라고 내가 이름, 거룩한 수학이다. 웃을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 되게 진지하시네. 예수 믿었다는 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게 돼요. 예수 믿었다는 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절대 고독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 안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안에 넣어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빈 그릇이에요. 절대 고독, 외로움, 고독에서 뭘 해도 못 나옵니다. 유명한 가수가 돼서 수십만 명이 아우성을 치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도요, 다 끝나고 방 안에 들어가면 고독에 몸부림쳐요. 여러분 아무도 환호하지 않죠. 그냥 쓸쓸히 세상에 나갔다가 쓸쓸히 방문을 닫아도 기본 단위가 넷이야. 나 혼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넷이 있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런 걸 좀 깨달으라고요.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런 거를 깨닫고 누리지 않으면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미친 듯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몰려서. 여러분 중국의 저 황산 막 이런 데 가서 뭘 봤습니까? 노란 깃발을 보고 왔어요. 여행 그 가이드가, 이름은 길어져요. 설교가 잘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정말로 발현되면 이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품에 안고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 씨앗을 심은 화분에 물을 주고 그거를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인내하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그 유명한 시구를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왜 안 되지 이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견디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워내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릇 싸움이다라고 첫날 얘기했어요. 그릇 닦기. 여러분, 전통적인 막 개혁주의 막 정통교회 이러면 평생 그릇 닦으신 분들 많아요. 30-40년 동안 반질반질한데 차갑기 그지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따뜻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그냥 차가운데 반질반질해. 그런 걸 보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보내면 허무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신앙 성도가 되시길,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꽃부터 보자고요. 열매부터. 여러분한테 어떤 열매,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를 보는 거죠. 미리. 그건 기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26절에 보면 이런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헛것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거룩한 생명이 그의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특이해요. 우리는 경건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다 중요해요. 헌금 잘하고 모임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다 좋아요. 그거 해야 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당신 안에 정말 이 당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의 삶과 인격을 뚫고 나올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드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 해주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인간 관계가 힘든 거잖아요. 말로 상처 주는 게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맛있게 차려놓은 거 다 먹고 왜 그런 말을 하지?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식으로 상처가 되는지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설교를 말로 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그런 학생이나 성도를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절제. 이걸 더 이거를 말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에 태도, 그런 게 있으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언젠가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원고를 써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말 실수는 안 하겠지. 근데 저는 태생이 또 그걸 못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함, 깨끗함과, 그게 쉽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긍휼이 가득하게. 여러분,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요. 이상하게. 내가 뭔 일이 잘 되고 교만해지면
거기에 무슨 긍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긍휼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있어야 긍휼한 말이 나가는데, 긍휼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표정이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원고를 써서 읽을 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어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 마음 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함과 긍휼로 채워보자.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신경 안 써도 긍휼한 말, 따뜻한 말, 깨끗한 말이 나가겠지. 말은요,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있다가 나와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장독대에다가 김치 담궈 놓고 다 익으면 꺼내듯이 그때 꺼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19절 보세요.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는 게 쉬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늦게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독대 안에 깊이 담궈뒀다가 그 말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깨끗함과 긍휼함에 가득 채워져서 다 씻겨서 따뜻하게 될 때까지 꺼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다 뱉으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부부도 너무 힘들어져요. 목장이 왜 힘들어요?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왜 힘들어요? 다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장독대 안에다가 내 말을 집어넣어서, 이거 보세요. 그 말씀의 깨끗함과 따뜻함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씻어내고 따뜻하게 될 때까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담궈놨다가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면 꺼내서 얘기하세요. 아멘을 안 하기 시기로 했으니까 아멘도 조심하는 중이구나. 지금 함부로 하지 말고 더디게 하자. 아멘도 더디게 하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말을 더디게 하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내가 할 말을 담궈놨다가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 꺼내란 말이에요. 아니 김치가 익지도 않았는데 왜 꺼내가지고 그 밥상에 올려요? 왜? 반찬 투정하잖아요.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게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 예. 깊이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야.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좋아요. 좋은데 그 말이 동반하는 정서가 중요하다. 어저께 얘기했듯이 깨끗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데 더럽고 차가우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듣기를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목장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항상 그 관심이 가정교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교회 이런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진짜 경건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냥 같이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목장은 장독대 목장 막 이렇게 이름을 받고 넣었다가 빼기 이렇게 깊이 익혀서 빼기 꺼내기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겨울철에 김장김치 잘 드시고 계세요? 근데 왜 이쪽에 물어보나? 이제 다 드시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잘 익은 말만 꺼내면 그럼 얼마나 목장이 천국 같을까? 교회가 천국 같고 시험 들 일도 왕창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 기도할 일도 줄어들어요. 부흥회도 가끔 하면 돼. 좋잖아요. 안 그래? 평일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아무 말이나 다 들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가벼운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듣는 대로 다 믿는 사람. 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사고만 치고 다닐 확률이 높아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확 닿죠. 우리는 기분 나쁜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해도 귀를 막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여 넌? 내가 너보다 급수가 높아.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자면 다야? 이럴 수도 있고. 속히 하라는 건 누가 나를 비판할 때 그냥 확 닫지 말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자, 그랬죠. 아내가 얘기하면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 참고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라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길이에요. 진짜, 또 아멘 나왔어요. 첫날 나오더니 그렇게 뜸한 아멘이 드디어 나와. 아내만큼 24시간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말고는 아내나 남편밖에 없다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어둡고 밝고 실패와 성공을 모두 아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아내와 남편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실패와 어둡고 약점을 다 알고도 그 다음 날도 같이 있고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아내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오 나의 임마누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생각해봐요. 기적이야, 기적. 나 같은 인간을 다 알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집 안 나가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줘요. 제가 그래 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가정의 날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내가 기분이 확 나빠요. 제가 설교하면 누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누가 할까요? 신학생들 감히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그 얘기 할 기회가 없어요. 가버리니까. 전 늘 잘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는 그분은 집에 계신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심한 말을 하려면 앞에 좀 뭘 이렇게 설탕을 좀 바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살고 친하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핵심을 찔러서 본인이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해요. 그러면 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갔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나갑니다. 산책을 하든가 수영을 하든가 카페에 앉아서 혼자서 분을 사기예요. 도대체 그래도 내가 못하는 편은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저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분밖에 없고 틀린 말은 안 한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가까이서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신학생들이 날 좋아하고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안 해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분이 하세요. 집에서.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는데 한 2, 3일 걸려요. 받아들이죠. 고칩니다. 이런 거를 30년 하고 나니까 그냥 이제는 하면 바로 회개해요. 선지자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고 화답하고 고치죠. 수많은 연단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판하거든요. 목장이든 교회이든 기분 나쁜 건 이해해요. 그 당시에 그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히라는 말, 더 늦지 않게,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못 들으면 또 나중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넷이 하고 나중에는 10명, 15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 경험과 또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비판하거든, 이보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시간 동안 싸워보세요. 결론이 나나? 일단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네가 왜 그런 말을 했어? 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다 무익한 일입니다. 누가 날 비판하면 뭘 해요? 전화하죠. 전화. 여러분은 전화해서 야, 제가 그랬는데 제가 너한테 뭐라 했니? 다 의미 없어요. 전화기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사랑이고 그 앞에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빛 대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빛에 정직하게 비춰보세요. 예?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설교 안 해요. 허공을 때리는 일 뭐하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비판한 거를 그냥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들여다보세요. 한참 들여다보고 나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인 거는 받아들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내가 미워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나를 비판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거기에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세요. 그것만 받아들이세요. 아닌 것도 있죠. 그 사람이 부풀린 거, 오해한 거, 그런 건 과감히 버리세요. 뭘 신경을 써요?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감정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야죠. 그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이런 참된 경건,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 그런 경건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목장의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보자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진짜 경건, 그러니까 말로 늘 상처를 주고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해봐야, 아니 하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그걸 헛된 경건이라 하는 거예요. 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때는 이때다 그렇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27절에 보면 두 번째, 살아있는 경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그 사람 안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긍휼이 나타나요. 긍휼. 정말 고아와 과부라는 거는 이 시대도 있죠. 예. 보호받을 길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을 많이 대하니까 학생을 정말 보호받을 길이 없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죠? 예,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호받을 길이 없는 사람, 버려진 심령,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쁜 양, 잘하는, 날 따라다니는 양들만이 아니라 멀리 길을 잃고 헤매고 상처받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디리받고, 그런 양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참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2장에 잘 나옵니다. 예. 옷이 없어서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 그걸 채워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저 여러분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야고보가 그걸 참 강조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긍휼을 드러내는 것. 제가 야고보서를 오래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 대목에 딱 부딪혔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그렇죠. 그 나오잖아요.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냐. 뭘 주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가르치다가 긍휼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제로 그걸 가르치다가 그 반 안에 어떤 학생이 그 당시에 김밥이 1,000원 했어요. 지금 얼마 하나? 참 빨리 변해요. 금밥이야? 김밥이 아니라 김밥이 1,000원 했는데 그 1,000원짜리 김밥을 점심을 못 먹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때마침 내가 야고보서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가르치면서 1,000원짜리 김밥을 못 먹는 아이를 지나치는 게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 맞나? 그래서 그때부터 점심 못 먹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김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머쓱해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참 외람되지만 제 얘기를 해서 그 학부 사무실에다가 그 김밥 쿠폰을, 점심 쿠폰을 사다가 갖다 놓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돌보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의 부모들은, 제 부모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뼈를 갈아서, 저희 어머니 늘 하던 말, 본인도 때려치고 싶죠. 사는 게 힘드니까. 항상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예요. 본인이 소고. 지금은 세태가 변해서 점점 부모들이 나이가 어려지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참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과는 참 동떨어진 그런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내동댕이 처진 아이 참 안타까워요. 나이 20, 19, 20, 21 이러면 부모가 참 이렇게 모든 걸 대줘서 날개를 달아줘서 훨훨 날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그 아이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뒤에서 붙잡고 못 날아가게. 제가 교수로서 하는 일은 그 족쇄를 잘라내는 일을 했어요. 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그 아이들이 살아야 또 부모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이 같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다가 내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다 무슨 장학금, 아름들이 장학금을 하나 만들어서 20년째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긍휼의 행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더 많이 하시기를.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한테는 많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도. 세 번째는 27절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꽃피고 열매 맺어서 나오는 진짜 생명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세속 한가운데서,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이, 내가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광포한 물결에서 자기를 경건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래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사님들 중에도 돈과 이런 더러움에 쓰러지는 사람 많고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번듯하지만 세속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데 휩쓸려 사는 번듯한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선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놓고 어두운 데 놔뒀다가 빛에다가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볼 때 한 번 빛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어두운 데 놨다가 그늘 속에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예배 볼 때 1시간만 딱 빛 가운데 놨다가 일주일 내내 어두운, 그러면 그 화분에 있는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이쪽에다 내가 물어볼 마음,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다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을 것
본인 안에 있는 생명, 옛날에는 뜨거웠던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점 식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들게 되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생기고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위선 속에서 살아서 아무 일도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남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부패해져요. 자기가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고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무시무시한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그게 점점 왕성해지도록 분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번듯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에 가면 너무 괴롭잖아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그 사람 삶이 투명하게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겠냐고요. 자꾸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사랑 안에 오랫동안 거하십시오.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늘 속에다 계속 두는데 어떻게 나와요?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그냥 그거 들고 예배에 나와서 잠깐 햇볕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잠깐 하고 성령의 빗물도 잠깐 맞고 그걸 들고 가서 또 어둠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 안 자란다고요. 그런 거를 살아있는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야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야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요, 큰 아파트 평수에서 교회도 직분이 높고 샹들리에를 달아놓고 그렇게 싸늘하게 어둠 속에서 지내면 거기에 생명이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통닭 한 마리 사도 집안이 좁아도 그렇게 투명하게 빛 가운데서 교회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빛과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눠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 행복을 50평에서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둘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둘 다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열매를, 경건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죠. 말이 따뜻하고 깨끗한 사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사형리를 뿌리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먼지 풀풀거리는 땅을 걷게 하시고 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점을 뜯기고 피를 흘렸어요. 기독교는 매우 영적이고 너무나 육체적이에요.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요, 따뜻하게 쳐다보는 눈빛으로 나타나요. 따뜻하게 악수하는 따뜻한 체온으로 나타나요. 이런 제목이 신앙의 온도. 와, 이거 좋은데? 설교 제목은 언제 어디가? 신앙의 온도. 신앙의 체온으로 나타나요. 그게 긍휼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따뜻해요? 사람이 싸늘하니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세상에 있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와, 이 진짜 어려워요. 청년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거를 잘 성장시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가만두면 성장하진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서로 오래 참으세요. 예? 이제 겨우 싹이 났는데 넌 왜 꽃이 안 폈냐? 그런 말할 시간에 가서 물이나 주세요. 물이나. 그 사람을 위해 한번 울어주는 게 더 나아요. 비난하는 것보다. 싹이 틔워서 꽃이 나서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신앙은 한 10년,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들들볶지 마. 왜 우리 목원들은 안 변하죠? 당신도 안 변해요, 잘. 생명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비난하기보다는 물을 주세요. 그 목장 이름을 바꿔요. 물 주는 목장.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왜 영혼 구원인데 한 사람도 못 데려왔냐. 그러지 마. 물 주는 목장, 걸음 주는 목장, 빛 가운데 있는 목장.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조금씩 자라는 목장. 이게 좋잖아요. 너무 쪼지 말고 기다려줍시다. 기다려줘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자라는 척을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 경건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목장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나 가정교회 잘한다 이거.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많더라고 보니까. 이 가정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목장, 그러니까 숫자가 안 늘면 스트레스 받고 다른 목장에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꽃이 그 안에서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인조꽃을 사다가 달기 시작해, 목장에다가. 그러면 죽기 시작해. 다 같이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진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기 교회가 성장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초기 교회,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잡혀가는 시대에 사복음, 사영리를 전했겠어요? 물티슈를 나눠줬겠어요? 물론 물티슈가 없었어요, 1세기에는. 나눠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축복하며, 저주하는데 축복해요. 이 사람들은 뭐지? 막 잡아다가 로마 경기장에서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늘 예배 보면서 하던 몸짓이 있어요. 신앙은 육체, 몸짓으로 나타나야 돼요. 체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물어뜯기며 살점이 뜯겨나고 옷이 벗겨지는 그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고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거를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짐승을 풀어놓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믿었다고. 그래서 VIP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목장으로 기어들어온 거야, 스스로. 그거를 보고 와, 여기 이 사람들은 다르네. 깨끗하고 따뜻하네. 로마는 차갑고 더러운 곳이었거든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더러우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추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모닥불을 피워봐요. 그 옆에 가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가죠. 그렇게 생명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각 목장들이 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로 경쟁하지 마시기를, 그 스트레스에서 나와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